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서 조금 길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의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또 베냐민 지파 중에는 기드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김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또 단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프돈과 그 목초지와 또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악과 그 목초지와 가드 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2성읍이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2성읍이요.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헷갓과 그 목초지와 르흡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4성읍이요.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4성읍이요.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4성읍이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장까지는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다 맞춰지고요. 하나님께서 요단 동서편으로 6개의 도피성을 통해서
피해 보복을 이제 막도록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을 피신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죠. 그리고 이제는 땅의 분배가 다 마무리됐을 때에 이제 레위 지파들의 족장들이 나와서 자신들에게 약속한 성읍과 목초지에 대한 분배를 이제 요청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들의 그들의 분기 중의 일부를 레위 지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호수아를 쭉 해나가는데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이 전개가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각 지파가 가나안 땅을 자기네가 이제 제비 뽑은 대로 또 이렇게 땅을 이렇게 차지했다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을 요구하는 건 무슨 땅이냐면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는 모여서 살았거든요.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이 레위 지파는 그 모든 지파에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살려면 레위 지파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가 생계를 유지하려면 목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을 기르거나 뭐 소를 기르거나 뭐 그럴 때 목초지가 있어요. 그거를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에서 조금씩 이제 떼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레위 지파에는 세 족속이 있었어요. 그앗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 세 자손이 있었는데 이 세 자손에서만 계속 레위 지파, 즉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앗 자손을 위해서는 23개의 성읍을 주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어느 지파에 가서 살게 되냐면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단과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땅들 중에서 이 그앗 자손에 속한 사람들에게, 그앗 자손에게 땅을 뽑아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을 위해서는 13성읍을 주는데 그 중에 이제 아셀과 납달리와 므낫세 또 남은 반지파에서 그 땅을 취해서 이 게르손 자손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을 위해서는 12성읍을 줬는데 이 루벤과 갓과 스물론 지파에서 에 있는 땅을 뽑아서 나누어서 그 무라리 자손들에게 주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쫙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 자손을 위한 성읍과 목초지를 모두 나누어 줌으로써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다 갖게 됐고 이제 남은 레위 지파까지 싹 갖게 됩니다. 또한 레위 지파까지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대요. 안식을 주셨고 또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서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이제 가나안 땅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패권이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다 넘어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레위 지파가 얻을 성읍까지 이제 확보하고 나서야 모든 지파의 기업이 분배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줬지만 그게 완성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흩어져 살아가는 레위 지파에게까지 모든 땅이 분배됐을 때 그 모든 가나안 땅의 분배가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기업 분배가 모두 마친 후에 특별히 또 도피성에 대한 것까지 다 지정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땅을 요청하게 됩니다. 즉 레위 지파를 위한 분배는 모든 것이 다 마지막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사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를 친히 돌보신다는 것을 모든 지파에게 확인해 시켜 주시기 위해서
각 지파들에게 레위 지파를 위한 땅과 분깃을 너희들이 친히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즉 레위 지파들이 머물 성읍과 그들의 가축들을 먹일 목초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구별된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지만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따로 성읍을 분배받는 형식으로 그들이 머물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일을 마치고 비로소 안식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레위 지파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악한 영들이 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이제 이 각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그 지파별로 다 레위 자손들이 서서 그들의 영적인 삶을 잘 도와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섰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 끝나고 성경에 뭐로 넘어가죠? 사사기로 넘어가죠.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로 서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면, 이 사사기는요 영적인 게 점점 깨져서 암흑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사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냐면, 이 레위 지파 즉 제사장, 이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타락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이렇게 레위 지파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때서야 참된 안식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악한 영들이 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온 땅에 온 백성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안식과 약속의 성취는요 땅을 차지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설 때, 그때 진정한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인들을 돌보듯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잘 돌보아야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잘 돌봐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런 영적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역시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남편 믿지 말으라고, 아내 믿지 말으라고, 사랑만 하라고, 사랑만 하고 믿지는 말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믿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학벌도 사람도. 여러분 사실 믿고 의지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족도 못 믿어요. 오히려 가족 믿었다가 그 가족이 어떤 사고를 당하면 그 가족이 나를 돕기는커녕 그 가족이 나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불안한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지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 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다. 신실하게 응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600년 전에 하신 약속이 드디어 여호수아 2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 600년 전 일이었어요. 600년 전.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지키셔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킬 약속이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과 완성될 천국.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못 믿어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희생하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왜 우리에게 약속을 안 지키시겠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겠냐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상급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아버지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오늘 다시금 깨닫습니다.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성경에 나온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영적인 삶이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아버지 하나님 대적할 자가 없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오늘 머릿속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삶 가운데 늘 그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